바로 지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참 감사한 것은 기존에 안 해봤던 두 가지 사역을 새롭게 담당하게 되었는데, 새가족부와 새생명 훈련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10대들의 둥지도 하고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사역에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복음 전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가족에게 이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새생명 훈련도 이 전도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대들의 둥지를 통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 해야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참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가슴 뛰는 일입니다. 교회가 참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요, 진짜 교회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권사님들이 떡국떡을 이렇게 판매하시던데 정말 열심히 파시더라고요. 그 일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교회가 만약 그 많은 일 중에 한 가지 사역만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단연코 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증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되리라라고 하는 수동태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특정한 몇 사람이 제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지원해서 그 사람들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증인으로 선택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선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이 선교를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다소 황당한 대답들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먼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훌륭하다. 정말 너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뜻밖입니다.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따라오라는 겁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스펙이 훌륭한 사람이 따라오겠다는데 예수님이 거절하는 겁니다. 또 이번에는 예수님이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대단히 무례하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좀 할만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리한 부탁입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중요하지만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는데, 그래 내가 어디에 있을 테니까 장례를 마치면 곧바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버지 장례 치르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대답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 번째의 대답도 충격이 거기에 비해 약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을 보십시오. 61절.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막 집 앞에 잠깐 갔다가 오는 그런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도 가고 갈릴리도 가고 가끔 이방 땅에도 가시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가족들하고 완전히 작별하고 전적으로 따라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작별하고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안 따르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대신 가족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장례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역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일도 아닙니다. 빨리 인사하고 오너라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무정하고 야박하게 느껴지는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런 당황스러운 대답들은 제자들,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다급함입니다. 뭐라고요? 다급함. 여러분, 제가 군목 출신이니까 좀 이해하고 들으죠. 예화가 그런 것밖에 못 구했습니다. 전투 중에 막 이제 그 적진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전우들이 지금 옆에서 총탄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쓰러지고 적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전우들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고 그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군인을 여러분 타박하고 야단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급한 일은 적진을 탈환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동료의 명복을 빌지 않았다고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에 불이 나면 가장 다급한 일이 뭡니까? 네, 금고로 가는 일은 아니겠죠. 지금 우리 식구들이 어디 있는가? 그거부터 빨리 파악하고 식구들부터 빨리 대피시키는 일, 그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불이 났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변 지인들한테 일일이 전화 돌리면서 내가 당분간 집에 없을 예정이니까 연락하지 마라. 이럴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당장 급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도망부터 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제 곧 온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근데 나를 따르려고 네가 하는데 너에게 지금 그 다급한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에는 이 세 사람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들을 돌려보내시는 겁니까? 바로 이 시급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문제는 바로 예수님을 따를 마음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마음도 있는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시급함, 한 영혼을 건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이 다급한 마음이 그들 안에 없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그곳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있고 그 일이 우리 지금 주님의 입장에서 그 어떤 일보다 시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교가 너무나도 다급한 이 시기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실까요? 이 시대 예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명자는 세상에서의 안락함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서기관은 정말 멋진 말을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든지라는 말은 사실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거짓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화려한 왕이 되시는 바로 그곳이 어디든지라는 뜻으로 그 마음속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의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곳이 어디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이 시급한 이 시대에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안락함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같은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김근수 장로님과 식사하면서 처음 먼따와이 섬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내린 결론은 못 가겠다 였습니다. 지금은 뭐 배를 타고 한 12시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전에는 빠당까지 가는데도 24시간 걸리는데 거기서 또 먼따와이까지도 24시간이 걸리고 들어가면 화장실도 없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거 씻는 거 먹는 건 좀 예민하긴 합니다만은 씻는 거는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화장실 도저히 불편한 거는 못 견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오면 저 같으면 결단할 것 같아요. 다시는 안 간다. 그런데 또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생하는데 또 가고 또 갑니다. 왜 또 갑니까? 그곳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일이 시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명자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신 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죽은 자, 앞에 죽은 자, 뒤에 죽은 자는 이제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앞에 장례를 치르라는 그 죽은 자가 누구인가? 보통 이 본문을 얘기할 때 영적으로 죽은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유대의 장례 절차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죽은 자, 앞에 죽은 자가 누군지를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시신을 무덤으로 옮겨서 세마포로 싼 후에 가족 무덤에 안장하는데요. 이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든 바위 무덤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이 죽은 자를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애도의 시간으로 보내는데 이 애도의 일주일을 시부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주일로 장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부아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장례가 끝나지 않고 한 달 동안 공적인 모임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째가 되는 날, 죽은 자가 1년이 되는 날에 다시 무덤을 찾아가서 시신의 뼈를 돌로 만든 석고람에 넣는데요. 이 석고람에 넣는 날은 좀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가족들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은 자로부터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모든 장례 절차가 이제 끝나고 율법의 의무로부터 다 노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마지막 장례 절차가 이 죽은 지 1년이 되는 때 뼈를 석고람에 담는 의식이 끝나야 장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따라서 장사 지낸 당일부터 두 번째 장사가 있기 전까지의 그 필요한 시간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는 10개월이나 걸리는 긴 기간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죽은 부친의 장사는 사망한 그날 끝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배경에서 제자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여기서 이 첫 번째 죽은 자들은 이미 죽어서 가족 무덤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지금
시신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느냐. 더 이상 너의 의무는 끝났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 일에 네가 고민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 일이 더 급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과 작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쟁기질을 하면서 밭을 가는 농부가 쟁기를 잡고 고개를 딴 데로 돌리면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밭이 막 구부러지게 갈게 되고 농사가 엉망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혈육의 정의나 예의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긴급성과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잡다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영혼을 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선교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우리가 시급히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이 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있는 우리 울산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지를 옮기게 되셨어요. 남편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사모님만 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지를 옮겨서 다른 곳에 교회를 열려고, 교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간판만 걸어놨는데 자꾸 거기에 아이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기하는 게, 교회를 열면 아이들이 그곳에 좀 이제 물론 좀 어려운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빈민들이 많이 살고, 근데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가득 찬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할 정도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많이 오는데 이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이런 다음 세대를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선교지.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 울산교회가 작년에도 의료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미얀마 난민들인데 이 얼마나 참 보기 안쓰러운지, 조그마한 상처가 나는데 의료 지식도 없고 위생 의식이 없으니까 그걸 긁어가지고 조그만 상처가 이만큼 부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선교도 너무 필요한 거예요. 단기 선교, 의료 선교, 다음 세대 사역자, 전문인 선교사, 일반 선교사 할 것 없이 선교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순종하고 지금 선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한 가지 그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유명한 회사인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코닥이라는 회사 아시죠? 1980년에 설립했고 카메라 필름 산업의 선구자였고 100년 넘게 장수한 기업입니다.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필름은 코닥,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있을 정도였어요. 미국 필름 시장의 90%를 점유했습니다. 엄청난 기업이었죠. 애플과 같은 그런 혁신 기업이었습니다. 보유 특허가 많아서 특허만으로도 회사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코닥이 뭘 몰랐느냐? 앞으로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다 쓰고 이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더 이상 인화하지 않고 이런 그냥 파일로 갖고 있는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도 디지털 카메라 기술이 있었음에도 계속 아날로그 필름 시장에만 투자하다가 결국 2011년 1월에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놓여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선교가 시급하다라는 시기죠. 선교는 언제 해야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팀 또 선교사님들을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밤에 인도네시아 선교팀과 함께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고
후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큰 힘일까요? 기도가 가장 큰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선교하자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은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 피카소의 작품인데요.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황소머리는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를 주워서 그 손잡이와 안장을 붙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런던의 경매장에서 이 버려진 자전거의 손잡이와 안장이 얼마에 팔렸느냐? 293억에 팔렸습니다. 네. 버려진 자전거가, 이제 그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버려진 자전거가 이 황소머리라고 하는 대작이 된 것입니다. 피카소가 발견해서 그것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것은 그저 버려진 고철 덩어리였어요. 그러나 피카소의 손에 작품으로 만들어지자 위대한 미술 작품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께 붙들리기 전까지는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명자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뭡니까? 예수님의 다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급하다라는 이 예수님의 시급함이라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것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것이 후원이 됐든 기도가 됐든 단기 선교가 됐든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그 선교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지금은 한 영혼을 시급히 건져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